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을 보겠어요. 이제 처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1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시고 대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도 했었어요. 그건 진짜 예언입니다. 그런데 내주는 안 떠나시는데 충만은 떠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성령 은사론 공부할 때 배웠죠? 성령론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 그지? 성령론 때 성령의 내주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요. 그건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내주가 없었어요. 언제 내주가 시작됐을까?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엔 뭘까? 충만이에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은 내 책임이에요. 아멘. 내주는 그분이 찾아오신 거니까 그분이 결정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충만은 내 책임이다. 충만은 조건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을 할 때예요. 순종을 하면 충만해요. 그리고 사모하면, 충만이 뭐냐 하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화산이 터지고 또는 뭐 유전이 터지고 화산과 샘물이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샘물 앞만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 계속 솟아나지. 그걸 프레로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속에는 이 지구는 어디에든지 그 어마어마한 펄펄 끓는 용암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는 속에는 다. 근데 그게 속에 있어도 어떤 기회가 되어져야만 터져 나온다고. 그렇습니까? 주로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그래서 막 부딪히고 솟아오를 때 터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주하는 것은 내주하는 거고 충만은 어떤 계기가 되어졌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아멘. 그건 내가 충만하기를 충만할 때 성령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충만은 소멸됐다가 다시 충만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주는 성령 오순절 이후에만 내주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올라가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내주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뭐만 받을까? 단체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약속하지도 않아서 그냥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갖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 확신도 없고 뭐 그냥 바라보고 그냥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 겸손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셨다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시건방을 떨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자, 성경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귀신도 부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발칙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발칙한 짓을 많이.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그러고 다른 왕을 세웠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뭐 끝까지 그러잖아. 끝까지. 그래봤자 성경은 분명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만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번뇌케 되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고, 신앙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그냥 고백일 뿐이다.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때 다윗을 그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워낙 몸이 빨라갖고 그때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해갖고 그냥 시부렁시부렁 거린단 말이야. 정신이상. 그런데도 이 정신이상자가 계속 왕 노릇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망하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지도자가 되면 정말 국민은 큰일 나는 거야, 아주. 또 한 군데 봅시다. 또 귀신 역사하는 거.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은 악령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세 군데서나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면 옷을 반드시 입고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빨가벗고 두루누워서 종일종일 떠들어대는 게 그게 예언이겠어요? 미친 소리지. 귀신에 의해서 정신없는 소리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 맘대로 하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공식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로마로 소환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더 심한 증세로 인해서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자, 두 번째. 사울의 신하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평안을 함께하자 하여 추천받은 다윗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함께가 아니라 찾게 하자. 평안을 함께 아니라 평안을 찾게 하자. 어떻게 사울의 신하들이 귀신 들린 사울에게 그렇게 괴로우시면 수금을 타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럴까?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그게 바로 다윗이 뽑혔어. 그러니까 다윗은 똑똑했나 봐.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양을 사자가 잡아 몰아오면 소년 시절에 사자를 쫓아냈잖아. 맞서서. 용기도 있고 지혜롭고 음악도 잘하고 또 아주 잘생겼대 또. 자,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3번.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여 개인 경호원으로 가까이 둡니다. 원래는 음악을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을 찾았지만은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아주 용기가 있고 무술도 뛰어나고 그러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내 곁에서 내가 힘들면 수금도 타고 그리고 너 내 경호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개인 경호원으로 쓴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그냥 기름 부음을 몰래 받았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알았습니까? 장차왕이에요. 현재 왕, 장차왕. 비슷하다. 대한민국. 근데 현재 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데도 왕은 왕이야. 다 세월 가면 끝이야,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평생을 사울을 홀대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고 고마워서도 아니고 원수야, 아주 원수.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을. 그래도 그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거였지.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영원토록 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귀케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 4번. 귀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고 평안해집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가 아니래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큰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바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찬양과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과 연관된 것을 사울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10장 한번 볼까? 사무엘상 10장.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사울에게 처음으로 사무엘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내가 거길 이제
소새끼 잊어먹었다고 그래갖고 찾으러 다니다가 만난 얘기 알죠? 그래갖고 이제 갈 때 네가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터인데 그네들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럴 때 그네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도 할 터인데 너도 그 음악 가운데서 들어가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때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보면 한국의 부흥회가 참 독특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찬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템포가 빠르게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러다가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하고 아우성 치잖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막 나아갈 때 충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귀신이 또 들어오고 그러지. 그 인간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때는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 말이지. 아멘. 자,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나와. 선지자 얘기가 나와. 엘리사가 얘기하는 게. 자,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 뒤에도 예언이 계속돼. 그러니까 내가 유다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내가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유다 왕의 얼굴을 봐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검은 고 다른 사람 가져와서 찬양을 하게 하라.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음률에 맞추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게 시편은 전부 노래예요. 다윗이 워낙 음악에 대해서 아주 실력이 쟁쟁해갖고 시편은 일반 성경하고 달라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시편은 이렇게 그 글자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5글자, 7글자, 5글자, 7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가사예요. 거기에 이제 음악에 맞추어서 시편은 전부 음악에 맞추어서 하는 노래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의 그 음률이 있어요. 그 특이한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그 언어로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을 끄덕거리면서 그 음률에 맞추어서 그걸 한다고. 궁금하면 통곡의 벽을 가서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건드려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그게 그냥 말을 하면서 흔들면 이상하지. 근데 음악적으로 그 음률에 몸을 이렇게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많이 작곡되어 있어서 기독교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충만은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모든 벌은 다 받겠습니다만 한 가지만큼은 제게 내리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시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살다가 보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해서 성령 충만함이 소멸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다시 충만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충만하고 다시 충만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